성경은 10편, 110편 되겠습니다. 성경은 110편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정말 벚꽃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흐드러지게 너무 만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화창한 봄날에 모든 그런 행동을 제약을 받는데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좀 방송 중에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주님이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영으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깊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모든 교회들을 비게 하였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각처 있는 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자숙한다고 그럴까요?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기념하는 성지주일이라고도 하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부터 일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어서 지금 금식하는 분들도 많고 띠금식처럼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월화수는 지금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깊은 기도와 또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6월절과 겹쳐서 6월절은 8일부터 16일까지 4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6월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과 또 6월절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 말씀 할까 저 말씀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요한이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에 많은 청소년들이 바다에 수장되면서 깊은 슬픔의 6월절, 죽음의 6월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이 8일부터 16일까지의 이 6월절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청소년, 다음 세대와 또 전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정말 거룩한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요 일주일 내내 제가 우리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시편 110편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시편 110편 같이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또 자료를 찾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110편에 과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킬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를
시편 110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한 세대에 북한도 그렇고 정말 북한에 수도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이 이 세월호를 통하여 남한에는 수장당했다면 그들은 기근과 또한 정말 고난의 행군 가운데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기억하십니다. 6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죽음이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이제 이 시대에 이 6월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우리의 권능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타나는, 주께 나오는, 그렇습니다.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110편 굉장히 많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교회에 청년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러는 이 세대에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집회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 청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사람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죄악과 극도의 이기심과 극도의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이 젊은 세대들을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이 주께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북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청소년들을 받아낼 새벽 이슬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태어난 날에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2000년 역사, 578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과 땅이, 하늘과 땅과 백성이
여호와께 나오는 역사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옳다 또는 왼쪽이라는 건 그르다, 외다라는 뜻으로 그르다라는 그 오른쪽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왕의 대관식에 왕 임금이 가장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을 오른편에 앉혀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의 대관식에 쓰여진 시이며 왕의 즉위시 또는 심판의 날에 내주 왕을 부르시는 호칭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왕은 누가 지명합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1장 우리 목사님이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은 누구에게 임명을 받으시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직무는 무엇인가? 왕의 직무. 왕은 무엇 하시는 분들인가? 왕은 1절에 보면 왕의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왕의 원수들이 내 발판,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왕의 통치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이 왜 아버지를 머리로 합니까?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모든 본성이, 인간의 모든 본성은 어떤 거냐? 자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어디로 끌고 가냐? 혼돈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왕은 무엇을 잡는 자다? 지도자는 무엇을 잡는 자다? 질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질서를 잡아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가장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자아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욕망,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통로를 통하여 혼돈이 나와 그것이 백성 전체에게 군대적으로 일어난다고 봅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군대가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럼 파괴죠. 파괴가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각 나라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질서를 잡아가느냐, 혼돈으로 끌고 가느냐. 넓게는 국가의 시스템이 혼돈과 질서가 있고, 작게는 가정에 또는 회사에 또는 나 자신 안에 이 혼돈으로 가냐, 질서를 갖고 가느냐라는 갈등에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 타율과 자율과 신율, 보죠? 타율은 뭐예요? 내 자아에 질서가 없을 때 딴 사람의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율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자율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타율적인 것보다는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심이 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본 바를, 자기가 느낀 바를,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이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또한 서로의 갈등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옳다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며 점점 더 벽이 생기는 것들이 자율적인 환경 안에서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타율적인 사람도 이끌 수 있고 자율적인 사람도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우리를 주장하며 나라를 주장하며 사업을 주장하며 가정을 주장하며 학교를 주장할 때 진정한 질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의 이름을 내?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 이름을 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네, 못하게 하고. 예.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혼돈, 혼잡. 그래서요, 아니 우리가 영어, 불어, 일어, 뭐 스페인어, 뭐 아랍어 이래서 혼돈하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제일 혼돈이 많아요.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 간에, 직장 부부 간에 다 뭐예요? 한국말 하는데 안 통해요. 야, 희한합니다. 혼돈. 이 혼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혼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은 혼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배려하고 싶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쟁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통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위가 필요하고 권위가 입혀질 때 질서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가장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10편에 원수 앞에서, 그렇죠?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원수들이 내 발판, 원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혼돈입니다. 혼돈.
혼돈. 통치가 안 되는 혼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혼돈입니다. 혼돈이 내 발판이 돼서 질서로 쓸 수 있다는 거. 질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때 어떻게 되냐? 너는 내 오른팔이 되라. 내 오른쪽에 질서가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라는 뜻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질서의 근본이 되시며 진리의 왕의 홀을 잡으시며 진리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손잡고 그 진리의 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들이 만들어내는 혼돈, 적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이 갖고 오는 건 땅이 우리가 여러분 인간들이 너무나 혼돈되어지고 인간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인간들이 극도의 이기적이 되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지금 각 곳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였습니다. 예. 어떨 때 동성애 그 후에 보면 사람이 짐승과 교잡하고 또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교잡하여 더러워지면 어떻게?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인간이 질서가 없으면 동성애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들하고 교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땅이 팍 하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토한다는 게 뭐예요? 쓰나미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이 오고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옌병, 전염병이 그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너희 나라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며 기근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그 땅을 덮으면 어떤 거예요? 하늘과 땅이 더럽혀져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혼돈 중에 자기 주장이 옳다 하여 모든 사람과 사람의 벽을 쌓으며 그렇죠? 전쟁을 하며 무책임하며 서로를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며 서로에게 책임 전가.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가장 큰 죄. 그렇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오니 이는 내 몸에서 나갔다라고 아내와 남편이 동일시 현상을 일으켰어요. 하나의 한 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영과 혼과 육이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줘서 남편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어이 남편 입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남자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어? 당신이 데려온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가 먹여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혼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적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은 기근, 전쟁, 전염병,
왕이 제어해야 할 권세와 통치는 뭐냐? 혼돈을 질서로.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원수를, 무질서의 원수를,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옳다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이론과 끊임없이 사람을 이간질하며 분리분열을 일으키며 회파하는, 무너져 회파하게 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내 발판이 되게, 내가 그걸 밟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걸 밟고 일어서 뭐로 만들어야 돼? 질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재밌어요. 마니시마,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베세데르, 나는 여호와의 칠석 가운데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못 살고 있다는 거야? So comfortable,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거야. 왜? 여호와의 칠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칠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어떤 말들 합니까? 참 재밌어요. 입만 열면 흉보는 사람,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 입만 열면 많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베세데르라는 건 뭐냐면 입만 열면 여호와의 질서가 그 입에서 터져나와. 그렇습니다. 마리아 창세기 3장 15절. 마리아가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또 가보면 성당에 마리아 상인데 참 아름답게 해놓으셨죠. 해놨는데 발 본 사람 발, 마리아 상의 발은 안 보죠. 발을 보면 맨발입니다. 맨발에 독사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 뜻은 무엇이냐?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밟은 네.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제르, 여자가 뭐예요? 에제르, 여자라는 것. 이제 말일에 여성 리더십의 회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가 범죄하여 남자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남성 위주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시스템의 탑입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남성 위주의 시스템에 꽃을 폈는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남성 리더십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여자의 리더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 에제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로텍터. 남자들이 남성의 리더십으로 온전히 서려면 여성들이 그 가정에 몰려들어오고 있는 그 가정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를 발로 밟아 남자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단이 알고 어떤 자로 여성을 비하시켰어요? 남자들을 수종드는 자, 남자들의 시스템 안에서 끌려다녀서 남자들의 놀이개와 꽃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중동에 가보면 이거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은 뭐 여성들이 이렇게 비하됐다고는 할 수 없죠. 이건 너무 요새는 승해가지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은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든지 모슬렘권이라든지 힌두교, 유교권은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도 또 살인이 안 됩니다. 여자를 죽여도 살인이 안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이 정말 불교 시스템, 모슬렘 시스템, 또한 이 공산주의 시스템 이것들을 밟고 일어나게 할 자는 여성 리더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말일에 나타난 어떤 거냐?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에게 하나님이 애를 낳는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낳는 고통을 주었고 애를 위해서는 내 생명 다 바쳐서 그 애를 키워내는 엄청난 생명을 돌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될 때 어떠한 리더십의 형태가 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성을 뛰어넘어 남성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우리 볼까요? 한번 여성의 현숙한 여인인 잠언 31장. 31장과 같은 여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일에 회복시킬 여성입니다. 23절. 어떤 여인입니까? 31장 23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성문에 앉아, 성루에 앉아 그 빌리지, 그 도시, 그 나라의 헤드쿼터에서 그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성의 에제르, 프로텍터, 뱀의 머리를 밟아줘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여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그 아내를 칭송하며 자녀들이 그 엄마에 대해서 존경하며 질서가 짚혀지는 그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 31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발이 독사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직면하고 싸우고 결국 혼돈을 이겨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때,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때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는 각자의 직임의 회복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싸워 이겨라.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내리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규란 무엇이냐? 규. 한번 보겠습니다. 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규. 규라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규라는 것은 지팡이고, 지팡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척도. 왕의 홀, 권능의 왕의 홀, 권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실과 같은 길이 그 유대 광야와 그 산에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사람이 낸 길이 아니야. 양이 똥똥똥똥똥똥 가면서 그 길이 돼버렸어요. 길이 됐는데 이게 정말 나무도 없고 막 이렇게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양이 보호합니다. 그 양이 가다가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그거를 확 해가지고 양의 목을 확 끌어내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그 길대로 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또 저쪽으로 가. 그러면 막대기가 양의 궁뎅이를 후려칩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23편에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고 있으면 자서 길을 못 찾아 떨어지려고 그러면 지팡이가 목을 확 해서 다시 살려놓고 오만 방자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한다고 딴 길로 가면 막대기로 궁뎅이를 후려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길, 베세데 여호와의 질서의 길대로 가게 하는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지팡이로서, 그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서 이 지팡이가 뱀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그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도 너무너무 이 점쟁이의 영역이 세가지고 다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그 뱀이 그 주변의 점술사와 박수무당이 만들어 놓은 그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바닷물에 뭘 댔어요? 지팡이를 댔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라 할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와디 나트륨 사막의 교부들의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에 끊임없이 물을 줍니다. 물을 줘서 그 막대기에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17장에 죽은 씨와 태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온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이 권능의 규가 어디서 와? 권능의 규, 이 지팡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뜻하는 이 권능의 규, 하나님의 임재의 권세와 능력이 담긴 그 지팡이가 어디에서 와?
시온의 성당이에요. 시온. 시온이 뭐예요?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와요?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시온으로 옵니다. 감난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시온산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갔습니다. 티베트, 이란, 또 뭐 많은 나라에 갔을 때 또 중국 태산이라든지 또 그 자금성, 그 주변에 가면 거기에서 꼭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들이 뭐라고 썼냐? 우주의 중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티베트 그 산에도 우주의 중심, 또 자금성과 그 주변의 그 산에도 우주의 중심, 물론 이란에도 우주의 중심. 그래서 인공산과 실질적인, 이들은 이 산에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산이요, 우주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을 우주의 배꼽, 여러분, 피라밋은 인간의 제국, 인간의 태양 시스템이라든지 바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 안에 인간의 교만의 절정, 인간의 교만의 절정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지구라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피라밋과 지구라트. 인간이 산을 만들어버려. 바벨탑. 인간이 산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지구라트. 제가 이란에서 정말 엄청난 산을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이 지구라트를 만들어. 피라밋도 불가사의잖아요. 피라밋 그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 바위가 물 셀 틈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괴력과 이 귀신의 귀신 신자의 신력이 아니면 못 만들어요. 그 뭐예요? 바벨입니다. 엄청난 인간 안에 있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괴력으로 만든 지구라트.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이미테이션 본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본딴 거예요? 시온산을 본딴 거예요. 시온산을 본딴 거예요. 시온산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배꼽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신이 내려오는 장소라 그래요. 신이 내려오는 장소.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시온산의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성경이 자기중심적으로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이 많이 있죠. 48장 35절 읽어주세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흐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 당신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 이게 바로 이 시온산이,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뭐 많이 살펴보면 좋은데 14장에 보면 이 광명한 천사 마귀가 가장 오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북방산.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진멸시키려고.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 것이며
당신의 백성과 끊임없이 대화로 내려왔던 데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시온산에 다윗이 뭘 세웠어요? 다윗의 장막. 주님께서 수시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에 가야 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배꼽, 그래서 이 대국, 제국, 엄청난 임페리얼, 제국, 제왕들은 무엇을 이 연기 안에서 그게 다 알아지니까 지구라트를 만든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과 스스로 산을 만들어서 높아지려고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배꼽은 시온산이고, 이 시온산은 뭐냐? 신들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디서부터 권능의 귤을 받아?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받은 어떤 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 저도 이거를 요번에 계속 깊이, 과연 너무너무 추상적인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 청년 세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내리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어디? 신들이 내려오는 장소. 우주의 배꼽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임재하는 곳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배꼽은 뭐예요? 태생의 흔적. 어디에 붙어 있었냐는 거예요. 이 배꼽은 탯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탯줄. 이 탯줄이 어미로부터 붙어 있다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탯줄은 누구냐? 인간의 탯줄은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았지만 인간의 탯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것도 금방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죠.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의 탯줄의 근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이 배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 에덴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에덴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무슨 말인지 땅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간 중심의 배꼽이 있듯이 인간은 어딘가 묶여져 있고 묶여져 있다. 이 탯줄을 끊고 났습니다. 자,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연구한 건데 이런 걸 설교를 하려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인간의 탯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탯줄을 끊고 났어요. 났는데 보셔요. 이 세상에 혼돈한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이 세상에 이 혼돈을요 인간이 못 제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혼돈한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는 산이 우주의 배꼽인 시온산입니다. 유대인은 여기는 더 신비한 내용인데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땅을 밟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창세기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이 얘기는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이 굉장한 오묘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물충이 있었어요. 물충. 그래서 온실 효과로 뭐 969살 살고 그랬잖아요. 969살 누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살. 그랬던 이유는
위에 물충이 있었어요. 물충.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고 엄청나게 이렇게 1년 12달 너무너무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충이 위에 윗물과 밑에 깊은 샘, 아래에 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궁창을 만드사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았어.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산이 혼돈의 물, 하늘의 위의 물과 땅의 샘물을 궁창으로 들어 올렸어. 그런데 인간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 태초에 혼돈의 물이 터져버릴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 궁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터졌습니다. 이 혼돈의 물은 언제라도 솟구쳐 나오려고 해요. 우리 4명, 이 배에 뭐가 있어야 돼?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근데 이 혼돈의 이 우물과 같은 인간 안에 내면의 물도, 인간이 소우주야. 대우주야. 인간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혼돈에 솟구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살지만 우리 내면에 솟구쳐 오르는 혼돈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나를 절제 안 되잖아요. 우주 만물도 죄악이 관영하면 절제가 안 돼요. 우주 만물도. 아까 제가 레위기 18장 얘기했죠?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이 없어지고 터져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것을 회개하여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악이 관영한 게 우리를 솟구쳐 오르게 해. 분노로 말미암아, 혈기로 말미암아 거짓과 두려움과 화로 솟구쳐 오르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를 인간이 제어 못하잖아요. 그럼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시온산은 밑에 샘, 깊은 샘, 혼돈의 물을 덮고 있는 반석이다. 시온산이 밑에 깊은 샘에 혼돈의 물을 덮고 있는 반석과 같다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탈무드 중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탈무드 중에 다윗이 시온에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팔 때 혼돈의 물을 잘못 건드려 터뜨렸대요.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16편.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시 16편을 불렀을 때 혼돈의 물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우주인 우리 내면이 솟구쳐 오를 때 분노와 혼돈과 미혹과 내가 왜 살아야 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왜 하는 일마다 되질 않아? 이러면서 이유 없는 반항과 같이 나를 솟구쳐 올릴 때 여러분이 모든 것 술도 마셔보고 뭐 영화도 가고 뭐 쾌락도 즐겨보고 별짓 다 해도 이 혼돈의 물을 끌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의 시를 큰 소리로 읊조리듯 읽을 때 내면의 혼돈의 물이 사그러들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얽힌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땅에서요, 살인이 일어났던 장소에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어둠의 일이 일어났던 곳에 계속 어둠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그 땅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파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래? 그곳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도 마찬가지지만 땅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그 땅에서 일어난 많은 죄악과 살인과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이 인간의 몸도 사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도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상복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되듯이, 땅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 땅을 반듯하게 사용하도록 회복할 때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이럴 때 내면이 하나님과의 신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 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복됐을 때, 건강하게 회복됐을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 주변에 몰려들어 질서가 회복되고, 이 청년들은 무엇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스스로 새벽 이슬이 되어 하나님의 비상소집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비상소집 나팔을 김교신 선교사님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김교신 목사님이 3.1운동과 대한민국이 노예로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어둠의 시절에,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비상소집을 들으라. 비상소집 나팔을 들으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비상소집 나팔을 지금 들을 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집 나팔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실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이쁜 것도 좋고, 뭐 잘생긴 것도 좋고, 뭐가 이렇게 돈 많은 것도 좋고, 명예가 있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외관적인 게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또 만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속 뭐 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 뭐가 있어. There is something. 뭐가 있어. 대화할 때마다 어떤 생명력이 있어. 그 사람하고 대화하여 만나면 어둠이 가시고 뭔가 빛이 있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그 다음엔 뭐가 있지? 저 사람 저 말 다음에 뭐가 있지? 라는 호기심이 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잡했던 내 내면이 단순해지면서 에너지가 일어나고 힘이 나.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없는 사람들 많아. 얼굴이 너무 이뻐서 만났는데, 너무 돈도 많고 괜찮아서 만났는데, 두 번 만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살려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야 돼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슨 영?
살려내는 영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힘이세요. 여러분 안에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브레이크트루가 뭔지 알아요? 브레이크트루, 돌파. 돌파가 뭐예요? 내 인생에 아무 힘도 없고 사방이다. 지혜가 뭔지 알아요? 브레이크트루, 지혜. 지혜의 원뜻이 뭐야? 지혜의 원뜻. 북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남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동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그쵸? 서쪽으로 가도 길이 없어. 완전히 사면 초가인데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야? 지혜가 거리에서 너희를 부르는도다. 지혜가 시끄러운 시장에서 너희를 부르는도다. 지혜가 여러분을 산속에서 부르는도다. 뭐예요? 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징징징 우는 사람들 또 만나고 싶어? 만나기 싫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도 1시 반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매력이에요. 막 화장을 그냥 오도 방정 난리 장판 눈썹 붙이고 별의별 짓을 다 도깨비인가 뭐같이 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서부화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서부화 책에 두 여인이 있었어.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입을 열면 금이 나와, 은이 나와, 다이아몬드가 나와, 보석이 막 나와. 이 여인은 입만 열면 보석이 나와. 어떤 여인은 입만 열면 지렁이, 개구리. 이게 입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 말. 말로 지렁이 나오게 하고 개구리 나오게 하고, 그게 이솝이 그렇게 써서 책이 나왔어. 근데 그게 인상이 깊어.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이 나오는 입을 갖고 계십니까? 정금보다 더 사람을 살려내는 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 멜기세덱이 처음 나와요. 14장에. 어떤 때?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그 5 왕을 죽이고 그 318명, 이거는 또 엄청난 또 비밀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레마,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어떤 거냐? 이 땅에 혼돈을 가져오는 왕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죠? 이 어떤 왕들입니까? 하나님 위임된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2편.
이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깨트리고 무너뜨리십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8절 9절 읽어주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어떤 자들? 혼돈을 가져오는 자, 여호와를 거슬려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질그릇같이 깨질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의 오른편에 서서, 그렇죠,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는 자들에게 바로 이 열 왕이 허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기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백성들에게 혼돈을 주게 하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들게 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깨트려서 문나라를 지금은 하나님이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세우는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뜬금없는 말씀 같죠? 이거는 뭐냐면 시온산이 있기 전, 시온산이 아까 뭐예요? 어디에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시온산, 에덴에 세워진 거예요. 에덴에 세워졌는데, 이 있기 전 시내산 동산 에덴 중앙에 창세기 3장 볼까요? 에덴 중앙에 이 장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네. 바로 이 시내산 밑에는 뭐가 있냐? 에덴 중앙에 4개의 강으로 흘러오는 성전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 밑에는 에덴의 물 근원, 비혼, 유브라데, 티그리스로 가는 물의 근원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 물이 흘러가서 예루살렘 성 밑에는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이 우주 중심에서 흘러나온 물을 나타내고, 이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생명력 있는 존재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요 7절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7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광대한 내용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에스겔서 왜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물이 중요하냐면 47장, 에스겔 47장 앞으로 터질 물입니다. 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
그래서 그 시온산 밑에가 에덴의 물의 근원 위에 시온산으로 뚜껑을 덮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물이 흘러내려서 바로 거기에서 성전에 물이 되는데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스가랴서 13장. 일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내게 그 할 물이 터질 것입니다. 아멘. 다윗샘의 물이 터지며 에스겔의 에덴의 그 물의 네 근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또 요한계시록의 22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그 우주의 사실은 중심에 하나님이 숨겨진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이 권능의 다시 한번 이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세대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6월절 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스럽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께? 주께 나아가는 복음 통일 한국 원 코리아가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문인방과 문설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선만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5,000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원 코리아로서 하나님 이 일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이한 때에 우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하늘에 당신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였던 패역하고 악하며 기도를 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종려 주일에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6월절 날 430년에 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6월 패스오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은 하나님 그 기이한 때와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대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버지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원 코리아로서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이제 출애굽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내 백성을 내게 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로 예배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장대현 교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봉한 샘이여 닫힌 우물로 그곳에 세워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계력들이 질그릇같이 깨지며 무너뜨려지며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샘이 터지고
진액물이 터져. 다시 한번 그 생명수의 물가가 이 6월절 날, 이 종려주일 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 복음통일 원코리아의 이 청년 세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문득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문인방 문설주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땅을 덮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다시 한번 당신의 귀한 성전에 거룩한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일에 부의 이동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가 대한민국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위에 하늘에서 부으시는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길을 잡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내려내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